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텐데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서 고백할게요. 눈 감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세 기도 제목 카드를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추가로 조금 더 해놨습니다. 어제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써서 주시면 제가 뭐 평소에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그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의 다짐들을 위해서 제가 품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영혼, 이 사도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마지막 사도인 그 사도 바울까지 해서, 근데 이 사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요. 온갖 로마의 박해와 칼과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영혼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걸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너무도 쉽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례는 받았지만 도대체 믿음이 뭐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잘못된 믿음과 가르침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이게 그냥 고백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무엇을 고백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나서 세례를 주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답식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례 문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2세기 때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에 의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문답식 교육에서 고백형 신앙 고백으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문을 외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당시에는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졌던 다른 신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럼 신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750년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750년에 형성된 이 신앙 고백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교회의 혼란을 막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압축해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했을 때 사도신경으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게 주기도문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십계명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잘 드러내죠.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그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잠깐 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사오며. 이 한 줄, 내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원래는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이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서 쭉 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쭉.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서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기독교 신앙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적 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또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부터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닌 다른 종교의 믿음은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로부터 어떤 신들을 만들어내고 내 외부의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신을 설정하게 되고 그 신의 질서에 또다시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풍성함과 나의 욕망의 충족으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 다른 종교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원래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로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creatore celi et terre, 즉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레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크레도거든요. 1인칭 단수형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요, 원어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즉 믿는다는 말은요,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내 심장,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 심장을 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려고 해서 거부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비니하고 수아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이 인정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 생명을 꺼내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정이 되면, 이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온전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인정된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심장을 꺼내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또한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근간이 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 그분은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임이 우리는 인정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들어와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벼랑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고, 근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도록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의 고백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른 신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신앙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맨날 순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굶어야 될 것 같고 죽음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동시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자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신앙들을 보면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하게 내 배를 채우면서 내 욕망을 채우면서 내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충분하게 신을 섬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수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라고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 칼들이 안 무서웠던 거예요.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 나를 정말 잡아 죽이려 하던 그 로마의 권력자들이 바라보면서 이들은 육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원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사람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날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칼 앞에 굴복해요? 어떻게 그 칼 앞에 굴복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협하고 협박해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는 영원히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협박에 굴복을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의 자녀를 내가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틀을 굶고 삶을 굶어도 일주일을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로마의 칼 앞에 노출되어도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들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죽음 앞에 내모면서 내 가족들이 죽음 앞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무섭지만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길 갔던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협박에 넘어가고 그 칼 앞에 굴복하려고 해요. 내 육신의 약함이.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을 능히 중이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약함이 내 영혼을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내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 삶을 이 세상에서 제가 살길 원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자굴 앞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 내 자녀들을 죽음에 내어모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영혼에 들려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고백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기에 이 한 문장 고백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을 꺼냈어야 된 거예요. 이 한 문장 고백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야 된 거예요.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유일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심장을 꺼내는 길을 갔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 묻은 고백이 이 한 문장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피 묻어 있는 이 한 문장을 물려받았어요. 이 한 문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에 그걸 마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듯 때로는 주문 외우듯 했던 이 고백인데, 이 한 문장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이 문장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꺼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하면 뭐 용돈 주고 외우면 용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피를 좀 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피를 묻혀야죠. 우리의 피를 묻혀야죠. 그리고 우리의 피를 묻히고 우리의 피가 묻어있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 몸에 생겼던 수많은 상처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생겼던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물려받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피를 좀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 이제는 우리의 피를 좀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좀 꺼내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한 문장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에 언제든지 간섭하셔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찌 제가 칼 앞에서 굴복하고 어찌 자녀들을 위협한다고 내가 그 위협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